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에 춥다 춥다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춥다 춥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처럼 덥습니다. 덥다 덥다 하다 보면 또 추워지겠죠. 그렇게 또 한 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맥추감사절인데요. 맥추감사절은 한 해에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하프타임처럼, 축구에 보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 작전 타임, 하프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맥추감사절이 한 해의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전반전을 어떻게 경기했든지 간에 하프타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작전을 잘 세우면 후반전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경기를 뒤집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의 절반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마음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 전략을 새로 세워서 남은 한 해의 절반 2023년의 이 후반전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처음 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1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15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셔서 또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니 무슨 자녀가 한 명도 없어서 한 가문도 지금 못 이룰 판인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사기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욕되게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허황된 소리.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물이 아직 내 손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여기진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번뜩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 주어진 상황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해의 이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에 이어서 뒤이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수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기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맥추절을 지키라 이리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보리나 밀을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과 온갖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서 거기에서 너희가 심은 대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의 강한 약속, 하나님의 강한 약속,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집에 아이들이 엄마 놀러 좀 가요, 아빠 놀러 좀 가요, 여름에 더운데 바닷가에 좀 가요, 자꾸 조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집에서 있으면서 짐을 싸놓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바닷가에 한번 가겠다, 해수욕장 가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짐을 쌀 수 있는 것이죠. 아빠가 언제 퇴근해가지고 어지간히 우리를 바닷가에 데리고 가겠다, 그 못 믿으면 짐 못 싸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래서 보리와 밀을 심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훗날 보리와 밀을 반드시 거둘 수 있는 환경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강한 믿음이 만나서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맥추절이 바로 그 정신이 가장 진하게 담겨져 있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의 말씀, 지금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 아닌 미래에 얻게 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될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끔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데, 또한 너무 초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엄청난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중이다? 믿음을 요구하는 중이다. 그 사실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맥추절 안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맥추절에 이 신명기에 보면 맥추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내용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오늘 그 새벽의 그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해야 할 감사의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맥추절에 첫 수확물 가운데 얼마만큼 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언급하지 않습니다. 11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번제를 드릴 때에는 양을 바치라, 양을 바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제물은 얼마만큼 바쳐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만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무엇을 바치느냐, 얼마만큼 바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바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신명기 26장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월급이나 혹은 어떤 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소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어디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소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어디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그 처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 처지가 이 모양 이 꼬라지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 자신이 이른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곳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년 과장에 이르렀나이다. 동기들은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놈의 회사 더러워서 때려치워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내가 과장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처지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이 수학의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처지, 이곳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헬조선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지 어찌 알고 내가 어디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이런 처지에 이르렀나이다. 내가 이른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에 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것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소득을 앞에 놓고 이것이 많다 적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이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얻은 이 소득은 주님 당신께서 제 인생에 주시려고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당신이 내게 주셔서 주님, 지금 그것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주시려고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맥추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맥추절의 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 마음이 맥추절에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헌금 드릴 때에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적게 드린들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요. 많게 드린들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인걸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감사만 넘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남아있는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이런 형편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처지에 이르렀나이다. 주님이 주셨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맞아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게 되는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이르렀나이다. 주님이 주셨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드려지는 곡식 하나하나, 열매 하나하나에 이처럼 구구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사연이 녹아든 예물이죠. 내 인생의 사연이 녹아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연이 있는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책장에서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노트에 보니까 빨간색 색종이로 그야말로 대충 만든 것 같은 꽃이 한 송이가 있었고, 그 뒷면에 엄청 못생긴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김어진. 지금은 어느덧 훌쩍 커서 고3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여기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이 저희 집 큰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유치원이라는 곳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 글씨를 배워서, 태어나서 처음 어버이날이라고 만들어준 카드가 그 카드였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걸 안 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카드 너무 못 만들어서 길에 버려놔도 아무도 안 주워갈 것 같처럼 생긴 작품입니다. 그 안에 쓰여진 글씨 너무 명필이라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해독할 수 없는 명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아는 부모에게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까? 안 귀한 것입니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와 같은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담겨진 사연을 알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값싼 것이라도 시원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드린 사람의, 만든 사람의 사연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많든 적든 아무리 하찮든 간에 여러분 정말 올해 농사가 아이고 올해는 망했다 싶을 때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이르렀나이다. 논두렁 밭두렁 그 중간에 서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사연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고 긴 그 사랑의 그 사연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발밑에 깔려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부어주시려고 하늘 문을 열고 대기하고 계신,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처지는, 오늘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소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나를 향한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몸서리치지게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고 긴 사랑의 스토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덕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얻은 소득,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 안에서 맥주 감사절의 정신, 믿고 하는 감사, 믿고 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에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이 어떤 발걸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발걸음이었는지, 두려움의 발걸음이었는지, 불평의 발걸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 2013년에 하프타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2013년의 하반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전략을 새롭게 짜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승리를 맛보기를 주여 우리가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얻게 될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내가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주님 당신이 주셨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듯이, 오늘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값지고 진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믿음의 완성임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보면서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앞으로 얻게 될 소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작은 일부분임을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안심하며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